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망에서 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예배하는 주님의 전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예배를 받으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봅니다. 보여야 할 우리 성도님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사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숫자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 믿음을 보심을 알아 모이기에도 힘쓸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정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작고 비전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 나가는 또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우리 충정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감상에 섰습니다. 주님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힘들어 쓰러질 때에 그 말씀이 참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 위에 또 어린 생명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졸지 말며 귀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밭에 심어져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불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입니다. 15장 29절부터 50절부터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15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영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부시가는 소리가 변하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62번입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교회에 전해준 부활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설교가 15장 1절부터 8절까지였습니다. 받아서 전했는데 그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1절에서 말했죠. 내가 알게 해주겠다. 리마인드 시켜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9절부터 11절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을 믿는 복음 위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같이 믿고 있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 부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9절에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믿음은 헛것이겠죠. 그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부활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시나요? 왕노릇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목적은, 왕노릇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 계시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다섯 번째,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해주었죠.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증거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서 뭐하고 있어요? 쏘가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어서,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라? 속지 마라, 깨어라, 죄 짓지 말거라 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떤 몸으로 되는 것이 부활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바울의 설명을 들었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죠? 지금은 썩을 몸이지만, 아담을 쫓아서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혈과 육을 가진 몸이지만,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죄를 지을 몸이지만 죄를 짓지 않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지만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부활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6차례에 걸쳐 살펴본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이런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잊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썩을 육의 몸, 죄에게 질 수 있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는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던가요?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던가요?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마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을 구별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 50절부터 5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지요.
썩지 않을 것을 상속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 50절 썩지 않을 것을 상속하려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50절이죠. 그런데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고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날 거다. 왜 그렇게 되나요? 이유를 52절부터 54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52절부터 54절에서 이유를 밝혀줘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이제 무슨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겨요. 내게 다가올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쏠 테면 쏴봐라. 네가 내 썩을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은 손을 못 대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그 시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권면 58절. 그래서 중심 내용은 58절.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58절이에요. 무엇을 말함으로써 50절부터 57절까지 말을 통해서 무슨 말?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건데 그때를 바라는 우리라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하는 얘기는 58절을 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며 왜 마지막 나팔에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부활을 믿는 바울이 이런 부활을 믿는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는 권면을 살펴보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부활에 대한 7차례 바울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은 언제 어떻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5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부활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51절에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으로 대조합니다. 썩을 몸은 혈과 육이라고 되어 있죠. 썩을 몸은 혈과 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을 것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이라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변화된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 바꾸다 또는 변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다르게 만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사실 51절에 들어가 있는데 세 개의 부사구가 마지막 순간에, 그 다음에 순식간에, 그 다음에 호련히가 우리 개역개정은 51절에 들어가 있는데
52절에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뭐가 강조되어 50절과 51절에서는 썩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변화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세계의 부사구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는 시점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이 세계의 부사구 뭐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세계를 51절 중간에 변화되리라는 것에 잠자지 않고 변화될 건데 그 중간에 넣어둠으로써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의미가 조금 감소됐어요. 그래서 요 세계 부사구를 밑으로 빼놓고 우리는 마지막에 잠자지 않고 반드시 변화된다. 변화된다. 자, 언제 어떻게 이제 살펴보자.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마지막 나팔에.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메타포로 사용된 것 같아요. 나팔하고 부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나팔은 신호 역할을 하잖아요.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자, 이제 우리 돌격 앞으로 라고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죠? 군대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제식 훈련, 뭐 화생방 훈련, 유격 훈련 등을 받는데 훈련 받을 때 이제 돌격 앞으로 각계 전투에서 돌격 앞으로 이제 적들이 눈앞에 들어왔는데 공격을 시작하면 돌격 앞으로라는 신호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그 신호에 맞춰서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신호에 맞춰서 사병들은 일제히 각각 주어진 무기들을 가지고 전진을 하죠. 적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백병전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도구, 돌격 앞으로라는 신호인 거죠. 마지막 여기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역할을 해요. 다수의 적을 다수의 군대로서 물리치려면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옆에다가 확성기를 갖다 둘 수도 없고 나팔 소리가 신호였다. 때로는 깃발이 신호가 되기도 하죠. 여기 나팔은 신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관련 강화를 들려주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14절에서 마지막 구원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 나팔은 신호 역할을 해요. 우리 모두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 소리로 사용된 거예요. 나팔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건 아니에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그것도 어떤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부활하나요? 순식간에 호련히 이 두 가지 부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를까요? 순식간에. 순식간에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신약 성경 속에서 순식간에라는 이 말이 사용된 것은 딱 여기 한 번이에요. 순식간에. 이 말을 써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기 한 번 딱 쓰여졌어요.
호련히라고 하는 부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두 번 사용함으로 뭘 강조할까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1번, 2번부터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되는 게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순식간에 한꺼번에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죽은 사람들이나 산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화될까요? 무덤 속에 누워있던 또는 화장해서 재가 되어 있던 그들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한꺼번에 변화가 돼요. 재가 되어서 변화 안 될 것 같죠? 똑같아요. 재가 되어 있으나 뼈가 되어 있으나 썩어 흙이 되어 있으나 어떻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순간에 변화가 돼요. 왜 그렇게 되죠? 나팔 소리가 남에 변화될 거다. 전부 미래시제 동사예요. 52절부터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난다가 아니고 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왜요? 54절에 말씀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함께 그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그렇게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마지막에 나팔 소리에 한꺼번에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졌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 모두를 다 변화시키신다. 이게 믿어지나요? 저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믿어져요. 그죠? 적어도 최소한 513명, 500여 형제, 남자들 빼고, 여자들 빼고 513명 형제에게 보여졌다는 바울의 말에 그 당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이었다고 한 번쯤은 어디 기록에 있겠죠. 자, 이 부활을 믿는 자신감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바울이 55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사망을 향하여 선언을 합니다. 너 쏠 테면 쏴봐. 네가 쏘는 것은 뭐다? 56절. 네가 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무엇으로 판명이나요? 율법이야. 율법이 정한 것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화살을 삼아서 우리를 쏘는 것을 누가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따라 정죄하는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네가 쏠 테면 쏴봐. 네가 이길 테면 쏴. 네가 가진 화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몸에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문제예요? 죄가 있어서 문제. 그 죄는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죽도록 안 두들겨 패고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가 쏘는 무기가 무엇인지 난 잘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네가 미사일을 쏘면, 핵미사일을 쏘면 나는 무슨 미사일을 쏴요? 패트리엇 미사일을 쏘는 거죠. 떨어뜨리는 미사일. 그리스도의 미사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런 승리를 주시는, 죄를 화살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망에게 승리를 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함으로 부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죽음에서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살리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에 쏠 테면 쏴봐, 죽일 테면 죽여봐, 밟을 테면 밟아봐 라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서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가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나요? 그래요. 예수를 만난 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만이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음 앞에서 공포를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폐소 공포증이라는 게 있죠. 어디 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 안에 갇히게 되면 그냥 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바늘이 자기 온몸을 찌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소 공포증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기절해요. 그죠?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모든 것이 끝나요.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 겁을 내지는 최소한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죽음은 우리를 끝으로 내몰지 못합니다. 죽음은 슬픔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슬픔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과 그동안 엄마 아빠보다도 더 오래 함께 살아왔던 내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죽음을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권면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부활에 대한 총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되라. 너희는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없지만 들어가 있겠죠. 너희는 명령이에요. 권면입니다. 권면이 하나예요. 뭐예요? 되라. 세 개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견실한 사람이 되라. 견실한 형용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명령형 동사는 하나예요. 세 개의 형용사를 명령형 동사에 연결시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견실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그냥 글자대로 분석해놓고 보니까 견실하다, 흔들리다는 말이 다른 듯한데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보아도 될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견실하다, 견고하다.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며칠 전에 다녀가셨어요. 오후에 내려오셨는데 오후에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모시고 와서 구경을 시켜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포항의 명물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그리러 갔어요. 두 어른들이 그 길을 서슴없이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준이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후들후들 예준이도 겁없이 올라가니까 이 손 잡고, 근데 정점쯤에 올라갔는데 이게 막 흔들려요. 얼마나 불안한지. 흔들리는 것 같은데 밑에는 어때요? 견고해요. 견고해요. 아마 바울이 이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얘기를 거듭한 이유가, 가끔씩은 흔들릴지라도 뿌리만큼은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박아라, 부활해. 그런 의미로 박았을지, 이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개의 형용사는 크게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설령 조금씩은 흔들린다 하더라도 뿌리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만큼은 견고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가끔씩은 신앙이 헷갈리는 사람이 헷갈리기도 하겠지만 부활만큼은 믿어라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힘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힘써야 돼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잘못하면 헛힘쓸 수 있어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일이 뭘까요? 한국교회에서 주의 일 그러면 뭐죠? 교회 봉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구역장. 이걸 주의 일로 축약해서 이해해요.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닐 텐데 그렇게 해석하면 주의 일이 굉장히 축약이 돼요. 줄어져요. 주님의 일. 앞에 소유격이 들어가면 누구의 일?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일. 구분해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교사하는 것만일까요? 성가대 하는 것만일까요? 식사 봉사하는 것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 하려고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해서 뭐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자신은 물론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리예요.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주의 일이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은 어떤 제한된 일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든 삶이 뭐다? 주의 일이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대로, 친구와 관계에는 친구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이 일을 적당히 해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에 대하여 흔들림 없었던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부활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망에 대하여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했어요. 절망감을 느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사망에 대하여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거니와 그리고 우리 자손과 권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도를 알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설교해 준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을 믿는 당신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기쁨 주는 부활신앙인다워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중견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하여 내게 일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그 중에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조차 구별해 두었다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구별하여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께서 흠양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11, 12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니까 활용해서 묵상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김명자 권사님, 독감. 내가 걸리고 나서 이게 걸리고 한 졸라. 부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두 달씩 들어가 있는 달력은 마지막 장이 달랑달랑 거리고 있습니다. 11, 12월 마지막 남은 한 해 잘 정리해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식사하고 이어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함께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